저는 서울에 있는 서울남부연합회 소속의 153 지회하고 있습니다. 153 지회 2025년도 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CBMC 정회원이 됐고요. 저희 153 지회는 C3 포럼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 팀원으로 3년, 또 포럼 팀장으로 2년, 또 포럼 자문위원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CBMC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CBMC 회원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되는 킹덤 컴퍼니. 오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잘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킹덤 컴퍼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잠시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느 것이냐?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에서 네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을 파악해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리소스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CBMC 정회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처음 초대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CBMC 정회원이라는 겁니다. CBMC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 복음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확합니다. CBMC는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이 모여있구나.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CBMC는 국내에 290여 지회가 있고요. 해외 130여 지회를 두고 있고 7,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500명을 하나님께서 각자 일터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대사로 활동하게 하고 계십니다. CBMC는 비즈니스와 일터를 하나님께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대표님 한 분 한 분을 이러한 CBMC 정회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걸 역전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가진 것처럼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늘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왜 잘 안 돼요?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뭔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기도에서, 무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일터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표님 한 분 한 분들을 각자 일터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게 됐죠? 당장 못 보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일덕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비즈니스 협력자 가운데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작업들,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일터 현장 가운데서 세우신 겁니다. 네 번째는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십니다. 오늘 이른 아침 6시 30분에 우리가 차를 타고 때로는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아니면 회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왔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2025년 3월 19일 이 아침에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셔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창세기 15장 7절에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해야지. 하나님이 수유 조찬 모임 만들어주셨네.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몸이 아파도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 한 분 한 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우리는 CBMC 정혜원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같이이다. 세 번째는 나는 일터에 파견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네 번째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다. 나를 일터에 보낸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어? 하나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나님 일을 행하라.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CBMC 회원 대표님 한 분 한 분에게 귀중한 자원들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자원은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도대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내 기도가 오그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달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상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CBMC라는 자원들, 오히려 자원들이라고 하는 자산이라는 게 맞습니다.
CBMC라는 자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에 더 나아가서 중앙에 국내에 290여 개, 해외 130개, 7,500명이라는 한인 CBMC 네트워크를 주셨어요. 그리고 CBMC 목표가 전도와 양육, 리더십 개발, 일터 변화,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 무형의 콘텐츠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깊이 살펴볼 킹덤 컴퍼니 경영, 킹덤 컴퍼니 경영 원리 6가지,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그리고 C3 포럼, 포럼의 정신, 이러한 엄청난 무형적인 콘텐츠를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쥐어준 것처럼 우리 CBMC 대표님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무형의 콘텐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자료 중에 킹덤 컴퍼니, 오늘 주제가 잘 되는 킹덤 컴퍼니였어요. 그래서 킹덤 컴퍼니, 이거는 2011년 기사입니다. 한국 CBMC 비전 2020을 위한 킹덤 컴퍼니 세미나, 2011년도에 킹덤 컴퍼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근데 킹덤 컴퍼니라는 거는 개신교에서만 쓰던 게 아니고 이단 쪽에서만 쓰던 용어였어요. 킹덤 컴퍼니. 그런데 그때 한국 CBMC 중앙회에서 이렇게 좋은 단어를 이단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2010년도에 37차 대구에 있었던 한국대에서 비전 2020을 선포합니다. 한국대 37차 대구에 있던 한국대에서 비전 2020을 선포하는데, 그때 일터 변화에 보면은 1000개의 변화를 이끄는 킹덤 컴퍼니라고 이렇게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킹덤 컴퍼니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CBMC에서는 2010년도에 킹덤 컴퍼니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런 CBMC 비전 2020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터 변화에서는 1000개의 변화를 이끄는 킹덤 컴퍼니, 리더십 개발에서는 10,000명의 영향력 있는 영적 비즈니스 리더, 전도 양육에서는 10만 명의 회원 네트워크. 그런데 2020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2010년도에 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CBMC 중앙회에서 일더 변화는 포럼팀, CBMC 중앙회 포럼팀에서 맡아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라,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리더십 개발 같은 경우는 그때 대학팀에서 맡았고, 전도와 양육은 각 주의 연합회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CBMC 중앙회의 포럼팀에서 킹덤 컴퍼니에서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 해인 2011년도부터 킹덤 컴퍼니 세미나를 하게 됐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5년에 CBMC 중앙회에서 7,500만 원의 용역비를 기독경영연구원에 주어가지고 크리스찬 CEO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들과 2011년도에 했던 킹덤 컴퍼니 세미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한국대에 있던 특강과 간증들에서 내용들을 뽑았어요. 거기서 뽑아서 킹덤 컴퍼니의 개념들을 세워갑니다. 어떤 내용들을 세웠냐면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킹덤 컴퍼니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실체는 사회적 공동체다. 그리고 주체는 사람이야.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거야. 그 자원의 활용을 통한 가치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핵심 이슈를 가지고 자꾸 문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킹덤 컴퍼니는 어떤 기업입니까? 킹덤 컴퍼니는 성경적 경영으로 킹덤 컴퍼니를 지향하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지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기업이란 하나님이 주권하에 사람들이 역량과 자원을 청직으로 활용하여 가치 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공동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올해 51차 한국대회는 어디서 할까요? 하이원. 맞습니다. 2025년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51차 한국대회가 정선은 하이원 리조트에서 합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37차 때 비전 2020을 선포를 했어요. 대구대회에서. 근데 39차 대회가 열립니다. 39차 대회는 혹시 어디서 열렸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39차 2012년 한국대회가 이번 51차 열리는 정선 하이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 2012년 39차 한국대회가 CBMC 60주년 기념 한국대회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었느냐? 바로 2년 전인 37살 때 비전 2020을 선포해서 킹덤 컴퍼니라는 슬로건을 선포했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때 바로
하이원 리조트에서 킹덤 컴퍼니의 정의와 가치를 선포를 합니다. 2년이라는 시한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2010년도에 킹덤 컴퍼니에도 선포를 했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하이원 리조트에서 킹덤 컴퍼니의 정의와 가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가 작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킹덤 컴퍼니 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되는 킹덤 컴퍼니에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의 명령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업으로서 일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공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이게 바로 2012년 하나님께서 CBMC를 통해서 세워주신 킹덤 컴퍼니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가치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킹덤 컴퍼니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느냐? 킹덤 컴퍼니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첫 번째, 기업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업.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는 기업의 오너가 되게 하셔서 기업을 운영하게 하셨는데 기업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경영의 윤리성과 탁월성과 영속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고객과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교적 사명을 이행하는 기업입니다. 나는 아직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나는 킹덤 컴퍼니 기업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경적 경영을 지향하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좋아. 하나님, 이 시간부터, 예전부터 그랬었지만은 지금부터 내가 내 기업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 경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의 윤리성과 탁월성과 영속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고객과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이행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면 되는 겁니다. 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각각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2005년에 기독경영연구원을 통해서 크리스찬 CEO 아카데미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교재가 없었어요. 교재가 없어가지고 프린트물을 출력을 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물을 나중에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여기에 보이는 기독경영 저스트 ABC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8월 15일 날 나오고요.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이 5가지 성경적 원리가 이 책의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크리스찬 CEO 아카데미 할 때 사람들이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내 크리스찬 경영자로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아서 교수님들이 답을 해서 책을 낸 것이 가운데에 있는 크리스찬 CEO의 고민에 답하다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2018년이죠. 2018년에 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굿비즈니스 플러스라고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안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6가지 킹덤 컴퍼니 경영 원리가 나옵니다. 그럼 킹덤 컴퍼니 경영, 아까 우리 킹덤 컴퍼니 정의와 가치를 선포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달성을 하지?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살펴볼 텐데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같이 창조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기업을 할 때 이런 창조성을 발휘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책임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여 이해관계자 전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원리입니다. 배려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원리입니다. 공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원리입니다. 신뢰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행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원리입니다. 안식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쉼과 평안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 6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경영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럼을 할 때 이 6가지 원리를 적용을 해서 오늘 포럼 주제가 있는데 이 포럼 주제는 보니까 이 창조적 원리 쪽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럼 창조적 원리 쪽에서는 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 거지? 오늘 주제는 보니까 인사 문제였어. 인사 문제는 배려와 공의에 대한 사안이네. 그럼 배려와 공의 사안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지? 이런 쪽으로 프레임화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6가지 원리에 대해서 각각의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 같은 경우는 목적지향, 주인의식, 혁신성이라는 그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책임의 원리는 법적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오늘 주제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풀어야 될 경영 이슈가 책임에 관련된 거네. 근데 그 책임에 관련된 것 중에 이건 경제적 책임이야. 경제적 책임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되면 우리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들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 책임을 져가지고 내가 우리 경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배려의 원리는 포용과 후회와 나눔인 거예요. 이번에 현금 유동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경영자만 그 이익을 취득할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죠. 나눔인 거죠. 이번 사안에서는 배려의 원리를 내가 적용해야 되겠네. 공의의 원리는 형평성과 평등성과 공평성입니다.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진실성과 투명성과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은 영혼의 풍요와 그침과 쉼, 관계의 만족.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침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는 잠시 일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음날 일터에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안식의 원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안식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됩니다. 우리 CBMC에서도 우리 전재주에서 분명히 열심히 하던 어떤 분이 어느 날인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근데 마음에하게 중간에 마음에 잠깐 내려놓고 쉬었다 가면은 아마 좀 더 우리와 더 같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이미 지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 평화 가운데서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이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6가지 원리가 있고 그 6가지 원리당 각각 3가지에서 18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각각의 16가지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보완적으로 우리 사업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 충족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맨 마지막에 있었던 굿비즈니스 플러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을 구입해서 아마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요건 충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 요건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라. 그 최소한 요건은 기업이 정하라. 아까 6가지 성격적 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원리를 적용하느라 어떤 하는 원리가 침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6가지 원리는 다 지켜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분량은 우리가 정할 수 있겠지만 6가지 원리가 다 지켜져야 하는 거죠. 시너지 극대화다. 원리들이 함께 적용하는 시너지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성과를 동시에 얻어라. 뭔가 같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시너지 극대화이고, 갈등 사전 조정이라는 거는 사후에 일이 발생되기 전에 사후에 원리 적용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겁니다. 배려의 원리가 있네. 좋아. 배려의 원리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연봉을 몇 프로씩 올려주겠어. 근데 연봉을 올려주게 되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생길까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책임의 원리. 부담이 생기면 경영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책임의 원리는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배려의 원리와 책임의 원리를 적용을 할 때 연봉 인상폭을 올해는 이 정도 하고 내년엔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 갈등을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선별적 적용, 평상시와 위기,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시점에 적합한 원리 적용을 역점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창조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업이 쭉쭉쭉 크다 보면은 너무 창의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을 밸런스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또 창조보다는 책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선별이라는 거죠.
기업의 여러 부문이나 제품 유형에 따라서 필요시 차별화된 관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생산팀이라든가 아니면 판매팀이라든가 이쪽에 따라서 서로 적용하는 것들이 다르게 됩니다. 상황별 선별 적용, 기업의 미션이라든가 비전, COE 철학 등에 따라서 그 기업이 강조하는 영역에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사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라는 COE 같은 경우는 창조적인 그 부분을 하고, 우리는 창조보다는 안전성의 유지를 둬야 됩니다. 그때는 아마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책임의 원리에 조금 더 집중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성격적 원리 6가지를 말하고 3가지에서 18가지 얘기했어요. 처음에 지금 아마 대표님 느끼는 얘기는 어렵다,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킹덤 컴퍼니 경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뭔가 내가 잘 알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따라오지? 왜 나를 몰라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분들과 같이 가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킹덤 컴퍼니 경영의 당면한 문제들, 직원 문제가 있고 급여 문제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죠? 뭐 현금 유동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상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이 조찬 모임에 나온 겁니다. 포럼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인사 이동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옆에 있던 대표님이 이번에는 별의 원리를 작용해서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를 해서 이걸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좀 급여를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킹덤 컴퍼니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조찬 모임을 하고 또 월에 한 번씩 모여서 또 포럼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일요산지 같은 경우는 이 소그룹과 포럼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C3 포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C3 포럼을 통해서 킹덤 컴퍼니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3라는 커넥트 3입니다. 커넥트 갓,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결, 공동체 연결, 복음으로 연결, 그런 목적을 위한 또 포럼을 C3 포럼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 C3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되게 중요한 지식을 안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 포럼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이야기, 나의 경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삼성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LG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런 말보다는 우리 기업에서, 우리 병원에서 이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객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우리가 지금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고객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들을 우리 포럼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좋은 것도 얘기해야 되고 나쁜 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6가지 그 프레임워크, 그리고 각각 6개에서 3개씩 18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워크에 맞추고 이 C3 포럼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경영들의 이야기들을 자꾸 상황화 시켜가는 겁니다. 대표자님이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딱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에 대표님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대표님 맞습니다, 대표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경영의 문제를 같은 시각에서 공감하되 성경적인 포럼을 통해서 경영자가 원치 않더라도 성경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표님한테는 이게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경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 어떤 원리를 가졌죠. 6가지 원리를 가졌고, 우리가 각자 다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접목을 시켜서 킹덤 컴퍼니 경영, KC 경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CBMC 자산 중에 또 포럼의 정신이라는 5가지 이렇게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가지를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포럼을 진행할 때는 이 5가지를 항상 염두에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조언이에요. 우리가 경영의 이슈를 나의 경험만을 풀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지? 그런 성경의 지혜와 우리 하나님이 모아주신 우리 포럼 멤버들, 우리 사람들, 우리 대표님들의 지혜와 은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대표님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의 그 조언을 들으시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상호 지원입니다. 위기나 기회 때 자신의 현실을 파악할 용기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님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대표님이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문제는 이런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뭔가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이번에 고객과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대표님이 딱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죠. 대표님, 아마 그 고객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이 그 열심을 보였다는 얘기는 뭔가 대표님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그 고객을 좀 더 깊이 만나가지고 잘 풀어가 보면 오히려 고객 확대에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기회와 위기를 서로 간에 알려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상호 점검입니다. 발생하고 있는 경영상의 당면한 과제를 상호 점검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럼을 한 다음에 아,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무엇을 우리 경영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 조정 프로그램 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님, 지난주에 이거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안 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선포하면은 그것들을 옆에 자꾸 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뭔가 자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전주지혜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좋은 유산, 이 기도, 서로를 중보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알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수요 조찬에 나와서 포럼 때 하는 얘기는 절대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다섯 가지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포럼을 진행할 때 이 다섯 가지 정신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CBMC 회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C3 포럼을 통해서, 그러니까 C3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 연결, 공동체 연결, 복음으로 연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조참 포럼, 월간 포럼, 킹덤 컴퍼니 포럼, 비즈니스 포럼, 여행 포럼, 골프 포럼, 비전 트립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분 발제를 하고 25분간 토론을 해요. 조별 토론을 하고 한 10분 정도 조별로 나오셔서 3분 정도 발표를 하고 발제자가 맨 마지막에 그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이 조참 포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골프 여행을 갔을 때,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행을 스위스 여행 왔어요. 아침에 이제 오후에 쫙 돌잤으니까 그럼 저녁에 호텔에 하면 다 모이면은 동그랗게 앉아서 오늘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럼 거기서 또 경영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골프를 쳤어요. 오늘 골프 칠 때 자꾸 힘이 자꾸 들어가다 힘 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내 경영상에 자꾸 내가 힘을 내는 것 같아. 힘을 좀 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옆에 있던 대표님이 맞아요. 저도 지금 너무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포럼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다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앞에 보면은 혹시 이거 한번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53 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참 포럼 발제라고 해서 포럼 제목을 적고 말씀을 적고 발제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발제자가 할 얘기들을 쭉 적어놔요. 그러면 이거를 전주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봤습니다. 이 발제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회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지? 나는 그 조참 포럼에 가면은, 조참 기도에 가면은 그 포럼 토론 때 어떤 얘기를 할까 하고 적습니다. 다음 주 내가 포럼에 가서는, 토론회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이 발제 내용을 볼 때 보니까 우리 기업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경영 이슈를 적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발제를 들을 때 그걸 머릿속에 듣고 이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경영 이슈가 이거였는데 오늘 발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발제를 듣는 동안 풀릴 수도 있어요. 발제를 일단 안 풀렸어. 그러면 조별 토론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오늘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죠? 그러면 또 그때 다른 대표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52주 매주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은 52주마다 한 가지씩 문제가 풀리다 보니까 52개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조참 포럼, 조참 기도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나 얘기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물꼬를 트냐입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좋아도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한 분이 물꼬를 딱 트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표님, 맞아요, 대표님은 그나마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나는요 지금 은행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막 그런 얘기 툭툭 터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임들이 우리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런 데서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더 뜨거워지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임시에 보내주셨고 전지주에 보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원리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무엇이 다루어진 간에 나의 일터를 여기다 자꾸 접목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포럼에 나왔을 때, 조창 기도에 나왔을 때 나의 얘기를 테이블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옷이 예뻐요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영의 문제를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각 테이블당 한 10분 정도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10분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이 회사의 사회 이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럼을 하고 조찬을 하는 거는 우리 사회 이사들을 모시고서 경영회의를 하는 거예요. 경영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얘기를 단적으로 흘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의 사회 이사가 돼서 그 대표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뭔가 발언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153지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다 보면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53지혜 2025년 슬로건이 잘되는 킹덤 컴퍼니입니다. 저희는 잘되는 킹덤 컴퍼니를 위해서 뭐를 할 거냐? 세 가지 중점을 했어요. 첫 번째는 153의 핵심 가치 C3 포럼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실천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사업과 포럼에 집중을 하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업하는데 시간을 못 쓴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업과 포럼에만 집중을 하자. 왜냐하면 저희는 포럼 중심적인 지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이벤트를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CBMC 핵심 가치, 전도와 양육과 리더십 개발과 일터 변화의 실질적인 추진을 해보자. 이 세 가지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성을 할 거냐? 저희 목표를 세웠어요. 저희가 지금 41명 정도 정회원인데 신입 회원 전도를 30명을 하자. 그래서 25년도에는 50명의 정회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C3 포럼의 질적 향상 및 실무 적용을 하고 사례를 공유하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오사카 지회를 파송 창립을 했습니다. 오사카 지회 안정화 및 포럼을 정착을 하자. 그럼 그거를 목표를 달성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하나는 B2C 전략과 하나는 SNS 전략이에요. B2C 전략이라는 거는 상식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비즈니스맨이니까 비즈니스맨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소그룹이라든가 우리 지회에 대한 이직들도 바꿔가자. 지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대표님들을 위해서 지회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소그룹과 제도들을 개선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스마트하게입니다. SNS는 심플 앤 스마트인데요. 우리가 프롬을 진행할 때도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으면은 마이크를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이제 우리 모래시계를 놔두는 것처럼 모래시계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뭐 딱 끝나면 끝나지.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하려는 게 아니고 중원문 하지 않고 간략간략. 그러면은 내가 1분을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60분의 대표님들 시간은 60분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포럼 진행도 간결하게 하고 달성될 수밖에 없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럼을 하면은 그것들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계속 반복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회장인데 지난주에 위기 경영에 대해서 한 분이 발제해 주셨어요. 저는 한 주 동안 그걸 10번을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 봤더니 현장에서 못 느꼈어요. 두 번째 들었더니 첫 번째 못 듣고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무적 위기, 경영적 위기, 그다음에 운영의 위기, 그다음에 평판의 위기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쫙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적용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밑에 사업은 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업은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음에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짓누르고 비난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킹덤 컴퍼니를 지향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실패를 하면은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지?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나 스스로도 자책을 하고 나의 아내도 나를 자책하고 내 주위에 있던 친구도 자책을 하고 내 부모도 나를 자책을 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냥 직장에 다녔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야 괜찮아 야 받은 거나 준비했어 야. 이번 주 주일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헌금송을 하는데 헌금송을 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저 고지를 향해서 탈환하기 위해서 100명의 군인들이 고지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그 고지에 올라가는 사람은 10명만 올라가요. 나머지 90명은 그 도중에 총단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망한 90명이 죽음이 헛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9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명이 그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CBMC에 수많은 역사 오는 동안에 되게 많은 대표님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대표님들은 중간에 이탈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망하신 그 군인들처럼 90명처럼 사망을 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떨어진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 한 분 한 분들이 아마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신 대표님들은 현재 2025년대 하나님 허락하신 열매인 거예요. 그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씨를 심으면은 씨앗이 나고 무엇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죠. 여기에 계신 60분의 대표님, 80분의 대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킹덤 컴퍼니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혹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실 거예요. 아야 괜찮아 야 받은 건 아직 내 없어야 네 마음 내가 다 받았고 네가 실패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거야. 네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거고 다른 대표를 통해서 할 테니까 너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를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잘 되는 킹덤 컴퍼니. 잘 되는 킹덤 컴퍼니라는 말을 딱 들으셨을 때 아마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과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잘 되는 킹덤 컴퍼니를 꿈꾸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마치기 전에.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셔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